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15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새로운 날을 살게 되잖아요. 아침에 정말 일어나서 처음에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처음을 맞이하는지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근데 어제 이제 또 잠을 자다가 늘 새벽에 이렇게 깨요. 깨면은 하나님께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 또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조금만 시간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려고 하는데 왜 자꾸 깨우시냐고 그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가 정말 밤새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어른들 문안할 때 밤새 평안히 주무셨냐고 하는데 그 뜻을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어른들한테 인사드릴 때.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밤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오늘 또 우리는 죽음이 오는구나, 이거를 정말 저는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그래서 하루하루가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날을, 이 시간을, 이 귀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리는 날마다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영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엄히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감사해. 아침에 분명히 감사했어. 눈을 떠서 오늘 감사해. 하지만 감사하는 하루 속에서 정말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저 처음에 그랬거든요. 감사하지 않고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려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께 감사하고 그저 미소 짓고 웃게 되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분이 왜 자꾸 지나가는데 제가 웃고 있으니까 왜 웃어요? 왜 뭘 보고? 너무 지나가시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웃게 되네요. 그랬더니 막 그 진짜 인상 찌푸린 얼굴이 미소를 지으면서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에베소는 정말 화려한 풍요, 정말 상업적 풍요 속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 우리는 어때요? 세상 속에 정말 그 화려하잖아요. 저도 화려함 속에 들어가서 놀아봤습니다. 놀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한지. 네온사이 불빛에 막 밤에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1차, 2차, 3차 막 그러면서 막 세상에 좋아서 쫓아다니는 풍요 속에서 막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물질주의가 가득한 세속적 문화에서 우리는 휩쓸려 막 살아가면서 그때는 그게 좋아서 쫓아서 살아가잖아요. 쫓아서. 정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인생을 막 쫓아가요. 그 음행으로 쫓아서. 그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시간은, 그 시간은 가만히 흘러가게 두면 가잖아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라?
정말 빠르네요. 제가 분명히 엊그저께 주일이었는데 정말 2, 3일 있으면 주일이 금방 오는 거예요. 너무 빠른 거예요. 이렇듯 어른들은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빠른데. 그 세월을 그냥 세상 속에서 흘러가게 되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그저 죄와 멸망을 향해서 죽을 등 살등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그런 세월 속에 젖어서 또 살았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시간들을 귀하게 더 보내는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멸망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날마다 우리는 마주하는 그 시간을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내 삶이 나아가는 인생 방향의 키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진작에 알았더라며. 그리고 그 인생의 죽을 둥 말 둥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보지를 않아요. 다 소경이 되어서 기가 막혀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막 달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정말 결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정해요. 제가 이제 좀 친하다고 정신 차리라고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쫓아가냐고 그 사람들의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영원할 것 같냐고 이제 정신 좀 차리고 그만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많던 모임들 그렇게 많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다 하나님이 끊게 됩니다. 다 끊어져요. 다 끊어져 나가. 정말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막 외로워요. 왜 내가 이 삶이 이렇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러는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너무 평안하고 복되고 이제 그 자리에 가면 너무 불편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 불편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으로 정말 불편함을 주세요. 우리는 세상 속에 젖어 있던 것들을 정말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막 진짜 시궁창 같은 그런 생활 속에 생활을 했잖아요. 아니 그 시궁창이 뭐냐면 아주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달라요. 살아온 삶이 달라요. 근데 세상 속에 있는 거는 내가 살아보니까 시궁창 같아요. 막 습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는 정말 햇빛과 빛과 정말 따뜻함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아파있던 것들도 그런 질병들 그것 또한 작은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제가 시궁창 인생이라고 해서 또 얼마나 또 시궁창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속에 젖어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혜 없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것 같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내 뜻. 내가 세상적인 지혜가 또 지혜로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지혜 없는 자 같이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마주하는 그 시간은 그냥 가만히 두며 방치하며 그 시간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죄와 멸망으로 흘러가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흘러간다 하잖아요. 완전히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휩쓸려가 완전히 세상 속으로 악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처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하잖아요. 여기서 세월을 아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 시간은 어때요? 세상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구원과 천국을 향해서 소망의 기회로 바뀝니다. 그렇죠?
세상에 쫓아가는 거는 우리는 멸망의 시간이고 죽음을 향해서 가게 하고, 멸망만 있고 죽음이 있으면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오직 성령 안에서 그 구원의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 구원과 천국을 향해서 소망의 기회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월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만, 뜻대로 갑니다. 뜻대로. 세월 속에서 사는 인간은 에덴 동산 범죄 이후 끊임없이 사망이라는 심판을 향해 계속해서 맞이하게 되고 휩쓸려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멸망할 인간을 위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막 가고 오는 그런 세월을, 유한한 세월 끝이 있고 분명히 끝이 있잖아요. 유한한 세월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그 세월을 영원히 멈추고 영원한 무한한 끝이 있는 끝이 없는 영생을 주려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다 하잖아요. 전국의 소망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지만 세상은 끝이 있어요. 처음과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면서 끝이 있구나. 반드시 죽음이 있구나. 전에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염을 되게 빨리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6, 7번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도 그 염을 보면서 저는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했지만, 죽으면 그냥 끝난다는 생각을 했지. 저희 집에는 이제 할머니께서 법당을 하셨잖아요. 법당이 있었잖아요. 하셨다고 하면 법당이 있었잖아요. 진짜 그런 우상 숭배를 집에서 모셔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다시 멀로 태어나고 막 그런다고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두렵고 진짜 떨림으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의 삶이 늘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날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거울을 보면서 미소를 지면서 하나님 오늘 또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소중한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가, 그리고 늘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와도 왜 이렇게 제가 몸이, 사실은 어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보면서 너 잘 먹고 다니나 봐,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 뭐 이런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파요. 아픈데 여기까지 밑으로 아프고 위에 얼굴은 아무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표시가 안 나서 하나님 때문에 평안인 것 같아요. 얼굴에서 우리가 안에 빛이 들어온다겠잖아요. 어둠이 다 몰려가면 그 몸 안에 정말 진짜 습했던 것도 다 떠나가서 빛이 들어와서 몸 안이 따뜻해서 얼굴로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월을 살아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영적 그런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는 영적 결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늘 그러시잖아요. 내려놔. 내려놔야 되는 것은 내가 하려는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이를 위해서 내 본성과 내 이익을 위해서 쫓아갔던 시간들, 그리고 시간과 권리를 내려놓고, 그 시간과 권리라는 거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게로 돌렸던 것들을. 그리고 육신의 편안함,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막 10시까지 자고 10시까지 막 잤거든요. 손님이 깨워야 일어나고. 항상 그렇진 않았어요. 손님 뭐 새벽에 필요하면은 가서 일도 하고 그랬는데 내 육적인 것만 편안함을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있으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다가 잠깐 쉬는 사람들도 그래요. 제가 막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막 그러면 아유 부지런해야 돼. 교회를 다니려면 믿음 생활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다녀?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마음이 가고 싶은 마음에 먼저 하나님께 그 시간 속에서도 가야 된다고 예배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부지런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그런 편안함도 하나님께 또 다시 하나님께 그 편안함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그 유흥을 유흥 세상적인 거, 그것을 과감히 다 버려야 돼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던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막 세상을 쫓아서 막 유흥을 즐겼던 거, 세상 사람들하고 막 만나서 막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로 막 쫓아서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저는 맛집을 찾아서 멀리도 갔습니다. 막 그냥. 근데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림하고 전혀 다른 생활인 거예요. 그것을 과감히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려놓음인데, 내 고집인 거예요. 내 고집. 그리고 자존심. 그 고집이 사실은 자존심이더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저 자존심 내려놨어요. 내 고집 절대 아니에요. 절대. 내려놓은 듯 하는데 또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가 올라오고 내 모습을 보여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가 못 내려놨네요. 그걸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한 내려놓게 되고, 만날 때마다 나는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래,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 살리려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내 자녀로 서 있게 하려고 하신 걸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그 자존심을 꺾으면 우리는 그것이 겸손한 희생이 되더라고요. 겸손한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희생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행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비틀거려 내 인생의 줄건을 세상에 내어주는 삶인 것입니다. 비틀거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했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영적 파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면은 방탕한 것이고 영적 파멸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완전히 소경이 뭐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영적 독주에 빠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독주에. 그리고 쾌락에 빠져서 눈이 멀어짐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그 방향 감각이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이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파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그리고 예수 안의 세월은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날들이며,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늘에 영원히 사는 생명의 날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끝이 있고 한계가 있는 유한한 세월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가치 있는 날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본문 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렇게 비로소 이렇게 우리의 삶이 노래들로 바뀌고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입술과 내 모든 감정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의대하심을 높여드려 내 생명과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미로 서로 격려한다고 말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해서 정말 우리가 그 지체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서로 화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듯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고 했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렇듯 우리가 성령 충만 안에 있으며 서로 가르치면서 권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은혜 가운데 서로 이 권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 충만함으로 굉장히 그런 삶이 풍성해지더라고요. 이 찬양들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 화답하여 믿음을 격려하고 은혜로 나누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범사의 모든 것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모든 범사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잖아요. 이렇듯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만나더라도 아까 그랬잖아요.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을 정말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입술로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내 뜻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비결은 성령께 감동돼 사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영원히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에 받아 이끄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된 사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영원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세월이 나의 세월이 되어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망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온 마음을 들여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귀한 시간의 세월을 아끼며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